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워졌고 막 땀을 네, 땀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춥다고 했었었는데 참 계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돌리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보다 조금 더 더워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86세 그 먹으신 우리 권사님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 지구 온난화. 86세 되신 할머니들도 아십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는 무척 덥고 또 추울 때는 또 무척 더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이제 평소에도 늘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하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 뭐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막 이런 거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옆에서 간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의 그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 온갖 추한 생각,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이렇게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새 신자분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도할 일 많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이제 주여라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 속에 그 소망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그 유니스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얼마나 눈 똘망똘망하고 막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유니스 선교사가 가면은 유니스 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면서 유니스 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많은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반가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네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구나. 신발을 사줘야 될 텐데, 또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구나. 밥을 무엇을 먹일까? 또 무슨 빵을 사줘야 되나? 막 이러한 생각들, 또 학교를 지어줘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그 자기 속에서 선한 생각들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그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그 이름만 부르는데, 뭐 밥 사달라고, 뭐 신발 사달라고, 뭐 학교 지어달라고, 그들이 그 요구하지 않아도 유니스 이름만 불러도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느껴져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든대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저 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기도할 제가 뭐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에만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해야 되는데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입술에 내가 하는 모든 말, 나의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말,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는 정말로 살아가는, 99%는 정말로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1% 정도는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특히 이제 가까이 있으신 분들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 하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최성일 씨라고 저하고 이제 한 2살 터울진 이제 오빠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알래스카에서 어렵게 일을 하면서 이제 조종사 운전 면허를 따려고 이제 수련하고 있을 때 큰 제트기 비행기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 저런 제트기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10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는 내가 나한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탄 섞인 기도를 했는데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평탄치 않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를 다
이렇게 버무려서. 그래서 어떤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과 질고를 빚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재 상황이 실패인 것 같으나, 고난인 것 같으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으나, 우리가 절대 우겨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혀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혀가 하는 거짓말. 혀가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혀가 하는 거짓말. 전혀 아닙니다. 혀가 하는 거짓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혀가 아니래요. 자, 이제 잠시 웃고자 이제 했지만, 우리가 늘 막 입술에 막 거짓말을 달고 살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그 말도 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이웃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한 말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혀로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면서, 또 그 앞에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내가 편할 때는 그냥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쓰고 그냥 내 맘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예화를 이제 찾아보다가,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가 다 떨어지고 90%가 떨어지고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막 그 농부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한 농부가 그 사과를 합격 사과,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너도 나도 사가지고 불진하게 팔려서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 KFC 할아버지, 그분이 65세 때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었대. 근데 이분이 이제 치킨을 잘 만드니까 자기가 양념통 11가지 양념통하고 이제 압력솥하고 이제 이렇게 챙겨가지고 트럭에 챙겨가지고 이제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할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후원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1008개의 식당을 방문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전부 다 다 거절당했는데, 1009번째 식당에 갔을 때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 KFC가 전 세계 한 3만 개의 매장을 가진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65세면은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하고 그냥 쉴 나이인데 65세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막 60세가 넘었는데 50세가 넘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이러한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라. 이분은 65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를 받아줄 곳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을 때 이제 1009번째 그 매장에서 OK를 받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고 이 절망과 거절 앞에서 1008번의 그 거절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 강사 있잖아요.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 상해도 참을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가지고 장사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째 가야 OK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100번의 거절을 당하는 동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좌절이 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도전하고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래서 초이 화평교회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은 참 진정한 승리자, 합격사과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제가 잘 부를 자신은 없고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그냥 들로 산으로 또 막 옆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 이 영혼들이어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품에 품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여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칫하면 그 인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막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 사랑, 평화, 기쁨,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좌절, 실수, 우리의 죄악,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가장 그 완전한 모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한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극악무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바꾸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버무려서 만드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세상 악한 모든 것에 이제 지지 말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그 악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은 얼마나 그 두렵습니까? 너 이사를 하고 나가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데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식구들 다 챙겨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라고 했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나 불안하고 부담되고 하나님 제발 좀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이 나의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가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또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왜 그 드릴 제물 뭐 소나 양은 왜 없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이삭을 죽여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묶어서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거 거두고 옆에 이제 수풀에 그 뿔이 낀 이제 양이었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한 번도 그 반문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그 40년 길을 걷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백성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셨잖아.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랬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괴로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종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불순종이 정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선한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밥을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 그냥 차려 드셔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싸웠어요. 몇 번 밥 차려주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김창옥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음식을 맛없게 하는 사람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고 그러겠냐. 다 네 탓이다.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맨날 밥 차려달라고 하지. 그죠? 음식을 못해요. 막 개떡같이 만들어 밥을 차려주는데 여보 나 밥 차려줘. 내가 차려 먹을게. 그러지. 그러니까 여보 나 밥 차려줘라고 졸르는 남편이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음식을 잘하는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예쁘니까 일을 시키고 순종하고 잘하니까 일을 시키고 그죠? 순종하고 예쁘고 할만하니까 일을 시키고 그 일도 더럽게 못하고 그냥 막 말썽만 부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찬양의 사명, 어떤 그런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는 네가 할 만하고 네가 잘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료도 어떠한 정말 몹쓸 우리의 죄, 몹쓸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좋은 것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참 택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